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왜 부활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왜 부활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아직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모든 수모와 죄를 견디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본인 스스로 숨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성서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숨을 거두시면서 이 세상의 사역을 인간으로서 오셔서 그가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들이 또 부활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기쁩니다. 이것의 의미에 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들을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것들을 증거하며 이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도 사실은 모든 세포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매일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세포들이 이미 다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법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도태되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성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왜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으로서 맘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서는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들을 누리며 평화하며 살아가라고 모든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탁하셨고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고 이미 완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마음의 근원에 내가 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권한을 위탁받아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할 때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은 연관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어떤 변화? 내가 이것의 근원이야. 내가 창조의 근원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에너지의 근원이야. 내가 힘의 근원이야.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으로서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지배와 정복이 어떤 지배와 정복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곧 나의 몸과 같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깨달음을 발견하고 그 실체를 발견하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 실체를 발견하고 내 이웃에게 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존재들,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세상에서 내가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서 얻어낸 그 법칙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범위를 깨고, 그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들의 감각들이 인간의 그냥 이 물리적인 세상의 감각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의 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우주가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지구가 태어났잖아요. 그쵸? 네모난 지구에서 이제는 동그란 지구로, 근데 지구보다 더 큰 우주가 있고, 수많은 은하계 행성들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그 은하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뭉쳐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자기들끼리 자전하며 공전하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점 발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들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성서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꺼내짐을 다시 눈이 떠짐을 받지만 이것의 변화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된 삶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지고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개척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와 있고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에도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고 우리의 열정들을 쏟고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일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때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비전과 열정을 얻는다면 우리가 가슴이 뛰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과 일과 직장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가슴이 뛰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힘들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아요. 모든 삶들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매 순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요. 아직도 저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법칙들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법칙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리웠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서부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자아가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합니다. 이 에고가 나를 꽁꽁 묶어버려서 더 이상 이 모든 세상, 에고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세상, 이제 내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세상,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나와 당신은 별개라는 세상, 나와 당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세상. 우리는 따로잖아. 몸도 따로 가지고 있고 숨도 따로 쉬고 기관도 다 따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성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이웃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하라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이웃이 연결되어져 있다. 성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과학이 이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서로 숨을 나누면서 공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되었습니까? 원자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공기, 몸, 이 우리의 살갗들, 나의 이웃과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양자와 원자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인문학적이고 어쩌면 철학적이고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생각들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방식들이 바로 범죄한 방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방식이다. 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그 뜻을 맞추면서 조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그곳에서 오는 주파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주파수 안에서, 내가 만든 조율 안에서, 내가 만든 울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줬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파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들이 다시 열려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의 창조의 상태, 그 충만한 상태, 그 풍요한 상태를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 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옳다라는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맞춰진 주파수가 되지 않으면 그 고백도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냐? 친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었는데, 어떤 능력? 이제 다시 가려워진 눈들이 열려지고 이제 새로운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를 발견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로 오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세포가 1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다른 역동들과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말씀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뢰의 차원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신뢰 안 하면은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그 삶의 방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수많은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수근거림과 미워함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내 이웃과 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나 내 가족 정도, 내 부모 정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어서 그냥 나만 사랑하는,
나 아니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의식 구조 안에서, 의식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적으로, 삶으로, 의식적인 생각으로, 혼적으로 이것이 터져 나온다, 변화된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와 이웃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하고 거기에 마음이 뛰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또 선택하시며 결정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부활하셨을까? 로마 병사들이 갖다 팔았다는데,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래서 부활은 알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알 수 없죠. 내가 알 수 없다는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is risen indeed. Er ist wahrhaftig erstanden. wahrhaftig. 진실로, 진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사실이라고 봤지만 그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서의 wahrhaftig, 진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그것에 그대로 100% 동일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더딜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같이. 그러나 그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물이 끓듯이 터져나오고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터져나올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탄의 그 계략과 사탄의 법칙들을 깨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승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삶들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끝까지 인내로서 드러내는 그 승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